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산도와 초코파이 이 두 단어는 교회와 관련되어져서 추억을 다시 회상시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저희 연배쯤 되시는 분들이 주일학교를 다녔던 분들이 계시면 그때 교회에서 제공했던 과자가 꽤 큰 규모의 산도였습니다. 한 입에 잘 안 들어가는. 근데 이 산도가 얼마나 맛있는지 교회 가는 아주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되곤 했습니다. 저도 유치부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엄청난 양의 산도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가보니까 이 초코파이가 또 이 교회에서 제공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간식이 되어 있어서 장병들에게 물어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초코파이 먹으러 군대 교회 간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초코파이는 군 장병들에게 있어서 교회 가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무지 먹었고요. 그리고 제가 여단 군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여단 병력이 꽤 큰 병력입니다. 그래서 여단 군종의 큰 임무 중에 하나는 늘 초코파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 활용을 해서 늘 초코파이를 비축해 놓고, 그리고 여단 군종은 총칼 대신에 건방 바지에 늘 초코파이를 채워서 다닙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초코파이를 나누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산도와 초코파이가 대한민국 교회 신앙생활에 참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도 먹으러 갔다가 예수님을 먹고 초코파이 먹으러 갔다가 예수님을 먹는, 요한복음의 언어죠. 예수님을 믿는다를 요한복음에서는 먹는다로 표현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들어 있습니다. 동시에 이 산도와 초코파이가 긍정적인 역할만 한 것은 아닙니다. 주일학교 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그 이후로 생전 교회를 다시 안 간 사람, 군 생활할 때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그 이후로는 다시는 교회를 안 간 남자분들 만나보면 산도에 대한 기억은 뚜렷하고 초코파이에 대한 기억은 뚜렷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를 기억하는 기억의 전부입니다. 그 산도와 초코파이는 어쩌면 그들을 교회당으로는 오는 데는 도왔지만 정말 교회에서 만나야 될 분, 먹어야 될 참된 양식을 먹는 데까지는 이끌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의 대명사가 산도와 초코파이가 되곤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기대함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나오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나는 나에게 있어서 이제 다 큰 어른이 되어서 우리 청장년 이상에 지금 예배 드리는데, 오늘 혹시 나는 아직도 이 산도와 이 초코파이를 구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지 않는가? 나는 산도와 초코파이에 막혀서 진짜 참 생명의 떡 되시는 주님을 맛보지 못하는 그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은가? 오늘 나는 우리 주님 앞에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가 물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6장의 오병이어 사건의 연결선상에서 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세다 지역에서 장정만 5천 명을 먹였기 때문에 장정 아닌 남녀노소 다 합치면 2만 명, 3만 명 이상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가득 배불리 먹게 하고 12광주리를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디베랴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배 타고 몰려와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막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우리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오늘 우리 본문 마지막 59절에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더라. 베세다도 아니고 디베라도 아니고 가버나움까지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시고 있을 때 베세다 사람들도 디베라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앞으로 가버나움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면서 왔습니까? 물어보면 산도와 초코파이 때문입니다. 배불리 먹었던 기억 때문입니다. 배부르고 싶어서 온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산도와 초코파이를 먹어도 영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구약 광야에서 만나 먹은 사건을 언급을 하는데 만나 먹은 것 가지고는 절대 영생 얻을 수 없습니다. 질적으로 다른 그 무엇을 먹어야 하는데 그 질적으로 다른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는 한은 반드시 죽을 것인데 오늘 그들이 그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을 눈앞에 두고 그 음성을 듣고 자기 눈으로 보면서 만나와 그들 나름대로의 초코파이에 막혀가지고 그 생명의 떡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본문의 시작점입니다. 41절과 42절이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떡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한 반응입니다. 우리 41절 4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광야에서 만나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불신앙이었습니다. 그 불신앙이 어떤 형태로 표출되었냐면 수군거림으로 표출됐습니다. 배고프다고 수군거렸고 목마르다고 수군거렸고 그리고 심지어는요 만나 주시고 난 다음에 맨날 만나만 준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 수군거린 자들이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두가 죽었을 때 그들은 불신앙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었고요. 그 불신앙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41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뭐 하고 있냐면요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커피 자판기 주위에 둘러앉아서 환담을 나누거나 잡담을 하는 수군거림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는 수군거림입니다. 왜 이 불신앙에 대한 수군거림이 시작되어졌느냐? 41절에 보니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했기 때문에 수군거렸다는 것입니다. 42절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 아니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자신의 신성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지금 가버나움까지 온 사람들 중에 베들레헴 출신의 나사렛에서 살다가 우리 예수님처럼 가버나움까지 이사 온 분들 같으면 30여 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초등학교 나오고 같은 중고등학교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 초중고 동창생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 대해서, 요셉의 직업에 대해서, 목수인 것에 대해서,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의 남동생들, 형제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어서 오신 자고 이 땅에서 온 자가 아니고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자라고 하는 이것을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수근거리는 겁니다. 조금 바꾸어 얘기하면요, 이들의 지식이
완전히 잘못된 지식은 아닙니다. 예수님 요셉의 마리아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고요. 실제로 나사렛 출신이고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부분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전부를 알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어서 보냄을 받고 오신 분이었죠. 그러니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영원한 에고에이미, 영원한 스스로 자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신성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고 자기들이 부분적으로 불완전하게 알고 있는 이것이 선입견과 편견을 이루어 우리 예수님에 대한 더 많은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만약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적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지식,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받아들임이 멈추어진다면 오늘 비록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수군거리는 자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 저의 간절한 바람은 우리들 가운데 비록 수군거리는 자로 왔다 할지라도 오늘 요한복음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성령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나의 부분적이고 제한되고 불완전한 지식에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오늘 요한복음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주님의 도움으로 깨달음을 얻고 믿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불신앙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선입견과 편견으로 너희 자신이 스스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알므로 나아가는 길에 장애물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심판하는 심판관으로 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설교를 점수 매기고 우리 예수님의 설교가 몇 점인지 고압적인 자세로 거만하게 예수님을 평가하는 자리에 있으면 절대로 신앙의 자리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수군거리지 마라. 심판관이 아니고 겸손히 청종해야 할 자리로 내려가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린 자세로 겸허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럼 우리 예수님께 올 수 있느냐? 우리 44절로부터 46절에 우리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누가 나오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수군거리는 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자도 있었어요. 그럼 도대체 누가 우리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가 봤더니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끈 자는 우리 예수님께 나올 수 있고 우리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 성경은 전혀 변명하고 싶어 하거나 보충 설명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는 이끌림을 받아 예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설명하는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강압적인 자세구나. 우리의 인격성이나 우리의 지정의의 활동에 대하여서는 마치 우리가 조종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이 말씀을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끄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45절에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우리 설교 노트 이사야 54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 자입니다. 그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 과정을 오늘 45절에서 무슨 과정을 거치는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로버트처럼 강압적으로 비인격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4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는 아버지께 듣는 것, 그리고 배우는 것, 그 결과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는 것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고 그 배움을 통한 결과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오게 되는 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파워업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우리 개신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 캐톨릭과 우리와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캐톨릭은 이 말씀에 대한 강조를 중심에 두지 않고 많은 이 의식들이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의식들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나눕니다. 그런데 개신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의식이라고 하기에는 찾아볼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이 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개신교가 상당히 안 맞아요. 목사님도 그냥 양복 입고 설교하고, 천주교에 가면 멋진 이 제의적 가운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제의적 제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 오면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찬과 세례.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제정해 놓으신 거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찬과 세례. 그래서 개신교회는 뭐만 합니까? 성찬과 세례만 합니다. 천주교만 가도 7성례죠. 이미 플러스 5개를 더 하고요. 그리고 수많은 이 의식들이 그거 가운데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다 뺀 것이에요. 왜 뺐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수님께로 이끌림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듣는 과정들 속에서 들을 수 없는 자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온 자들 안에 역사하시고 조명하시고 빛을 비추시고 깨닫게 하여 배우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배움을 통하여서 감화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자신들이 인격적으로 지정의를 활용해서 예수님에게로 걸어가는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 하나님이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31장 3절을 읽어보십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실 때에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인자함으로, 사랑하심으로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깨달아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우리의 지성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 결과 전인격적인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압축해서 얘기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자기 자신에게 최면을 거는 게 아닙니다. 나 오늘부터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어야지. 해병대 정신으로 정신 통일해 가지고 그 정신력으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 들음 속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신 결과 우리가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 결과 예수님께로 인도받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억울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잔뜩 먹고 배불렀는데 생명의 떡 대신 우리 예수님은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주목하는 데 실패한 자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데 실패한 자들. 그래서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에만 주목하는 자들, 산도와 초코파이만 주목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2부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아무도 없어서 다들 청년 이상들인데 이제 더 이상 산도와 초코파이는 매력이 없죠, 우리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산도와 초코파이를 구하지 않는 예배자일까요? 저는 두 가지 TH가 이 시대의 산도와 초코파이일 수 있다 생각해요. 하나는 health, 건강이고 또 하나는 wealth, 부입니다. 아마 오늘 이 시대에 산도와 초코파이가 있다면 health하고 wealth, 건강과 부자, 부유함, 아주 만만치 않은 후보들이에요.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는 나오지만 이것을 통과하여 우리 예수님께로는 가지 못하는 그런 산도와 초코파이의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하늘나무교회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 건강을 위하여 제 기억으로는 빠지지 않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그 경제적인 부분들을 놓고 제 기억으로는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건강하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할 수만 있으면 가난의 문제, 경제적 문제로부터 좀 더 자유롭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희 기도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마치 산도와 초코파이 먹으러 교회 왔다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간 사람이 있듯이 나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건강만 해주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또 건강의 문제만 위해서 계속 구하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구하게 되고 생명의 떡 대신 우리 예수님을 먹고 믿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가난의 문제, 경제적 문제, 생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과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구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인격 앞에 압도당하고 우리 예수님의 능력 앞에 압도당하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거꾸러지고 부활의 영광 앞에 놀라운 소망으로 차올라서 그 주님 앞까지 나아가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신앙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의 철저한 무능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오늘 8장 43절 끝에 나와 있는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는 말은 제가 훨씬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너희들은 내 말을 들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cannot이에요. cannot.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능력이 우리는 없어요. 능력이 없는 무능하고 불능한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들을 수 있는 우리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깨달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듣는 것부터 배우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오늘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뒤에서 우리는 하염없이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나에게 계속 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이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듣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이 마음으로, 집에서 일단 파워업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이 마음으로, 우리 부부가 성경을 읽든지 각자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그 읽어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46절은 아마 처음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46절 앞에 45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46절을 다시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45절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에게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나에게 온다 그랬더니 이 말을 오해해서 아버지에게서 직접 듣고 직접 배워서 아버지를 직접 보는 이런 역사가 있다고 오해할 수 있죠.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46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에게서 듣고 배우지만 직접 아버지를 보고 직접 아버지를 듣고 너희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배웁니까? 46절 끝에 보면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오직 우리 예수님만 아버지를 직접 보고 오직 우리 예수님만 아버지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듣고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배운 자가 아버지를 통하여서 아버지로부터 듣고 배운 자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버지를 듣고 봄으로 배우게 되고 그 역사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직접 보신 분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5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듣는 대로 하신답니다. 듣는 대로.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직접 보신 분.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직접 들으신 분.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직접 보고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직접 들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하고 대화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우리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들을 길이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런 오해를 할 사람들에게 오해하지 않도록 46절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듣게 되는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예수님을 주목하시고 계속 보시면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예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때 뭐 하는 겁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제 47절에서 어떻게 이 생명의 떡을 영생을 얻는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4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믿는 자만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인간의 책임을 요한복음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나란히 한 문맥 안에, 본문 안에 늘 같이 놓고도 어색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들어하기도 하고 어색해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리고 우리 인간의 책임, 믿음이라고 하는 반응을 우리 인간을 향하여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 장 앞에 요한복음 5장 40절이 있는데요, 우리 5장 40절 돌려가서 5장 40절 성경을 각자 자기 성경을 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오지 않는 그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 책임마저도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사람의 책임에 대하여서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47절의 말씀은 믿음으로의 초대이기도 하지만 믿음을 선택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한 말씀입니다. 이제 48절로부터 51절은 만나와 생명의 떡, 두 종류의 떡을 대조하는데요, 우리 48절로부터 51절까지 읽어보십시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48절에 있는 이 말씀에 아멘 하지 않으실 분 거의 없을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멘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본문입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아멘 하지만 이 생명의 떡인 줄 알고 오늘 먹고 너는 이 생명을 누리고 있느냐 물어봅니다. 예수님 생명의 떡입니다. 아멘. 저는 이 진리에 거부감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본문은 그것만 우리에게 묻는 게 아닙니다. 너 오늘 어떻게 살고 있니? 오늘 너에게 생명의 근원과 너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 유지력이 어디서 오니? 내가 너의 생명의 떡이 되어서 너는 생명의 근원을 확보하고 오늘 하루라고 하는 힘겨운 24시간을 살아내는 그 생명력은 또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참으로 나인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51절에 가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 생명의 떡은 너만 먹고 살 것이 아니고 세상의 생명을 위한 떡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너희 자녀를 쳐다볼 때 이 생명의 떡이 생각나니?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부모님을 쳐다볼 때 이 생명의 떡이 생각나니?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이 생명의 떡이 생각나니? 물어보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정상적 부모는 자기 자녀가 굶고 있으면 안타까워합니다. 먹이고 싶어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장발장이 돼도 좋으니 내 식구는 먹이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 부모가 먹지 못하면 안타까워합니다. 먹이려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이가 허기져 있으면, 굶주려 있으면 먹이려고 합니다. 예수님 생명의 떡입니다. 이 고백 안에는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자식이 영적으로 허기져 있는데 그 허기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이 떡을 못 먹여서 내가 장발장이 되어도 좋으니 이 떡을 먹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심령이 너의 지금 심령인지를 묻고 있는 거죠. 자녀를 보면서, 부모를 보면서, 형제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이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고백하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 참 존경스럽고 부럽고 좋아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것이 몸 안에 사무쳐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계속 전하는 거예요. 저들의 허기진 모습을 보고 생명의 떡이 필요한 자들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제가 예배 끝나면 우리 청년부 예배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서 이동을 해서 저희 교회 한 집사님 어머님께서 암으로 90세가 넘어서 참 투병하시고 그리고 노동을 거의 못해서 가서 예배하는데 제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이 어르신이 한때는 교회를 다니시다가 천주교 다니는 며느리 따라 천주교에 열심히 올인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투병 중에 이제 다시 개신교로 돌아와서 같이 예배하는 중에 천주교 물품들 다 갖다 버리시고 그리고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그 휠체어 타고 고동이 거의 불편한데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그 남은 여정 동안 정말 구원받는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하나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6남매입니다. 근데 셋은 예수님 믿고 나머지 셋은 예수님을 안 믿거든요. 제 마음속에 주님, 예수님 안 믿는 나머지 세 사람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저들이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 해주시고 이 자리에 둘러앉아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만 갖고 있어요. 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예수 안 믿는 세 분이 그 집안에서 제일 잘 사는 순위 1, 2, 3등 같아요. 제가 볼 때. 예수 믿는 나머지 세 분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아마 본인들도 그렇게 인정들을 하시더라고요. 또 그 다음 순위를 따라가요. 때로는 힘들어하고 나는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나머지 가족들보다 이런 경제적인 형편들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약간 주눅든 모습도 비춰지기도 하고 내가 잘 못 살고 있지 않는가,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막 이런 생각들도 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48절 말씀으로 딱 보면요, 그 경제적 순위 1, 2, 3위를 달리고 있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가족들은 그냥 가난한 정도가 아니고 기아 상태에서 굶주려 허기져 아사 직전에 있는 상태입니다. 누가 누구를 안타까워해야 될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오늘 이 48절의 말씀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나는 이 생명의 떡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 주위를 이 생명의 떡이 얼마나 필요한지 나는 깨닫고 인식하면서 살고 있는가?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먹어도 죽었죠. 만나도 큰 은혜요, 큰 기적인데 이 만나로서는 영생 얻는 길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만나와 비교할 수 없는 질적으로 다른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랬을 때 제가 서론 설교할 때 은혜 대신의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만나 위에 뭔가를 조금 더 얹어서 먹는 것이 아니고 이 만나를 완전히 대체하는 생명의 떡. 만나도 은혜지만 만나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이신 생명의 떡. 50절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죠. 우리 예수님 자신을 얘기한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떡입니다. 그래서 51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이 떡을 먹는 것은요, 요한복음에서는 믿는 것이고요, 우리 35절에서는 내게 오는 것이고요, 47절에서는 믿는 것이고, 오늘 51절에서는 먹는 거예요.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결과는 영생이라고 하는 결과를 예수님께로 오는 자, 예수님에게로 와서 예수님을 먹는 자, 또 예수님을 믿는 자, 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면서 51절 중간에 내가 줄 떡은, 우리 예수님은 이 떡은 내가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에 요한복음만 유일하게 제자들이 떡을 나누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나눕니다. 우리 6장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경을 펴셔서, 같은 6장이니까 6장 1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도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이 앉아있는 자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본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나누어 주는 부분들을 카메라 앵글이 딱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카메라 앵글은 제자들이 나누어 주는 부분들은 찍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만 딱 카메라 앵글을 갖다 대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오늘 51절의 이유예요. 이 생명의 떡은 우리 예수님이 주는 떡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만 위한 것이 아니고 세상을 위한 것, 나의 자녀와 나의 부모와 나의 사랑하는 이들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저 열방까지, 나하고 피 하나 섞이지 않았지만 저 열방을 우리 주님은 품고 자기 자신의 살을 내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 52절은 사람의 살을 먹는 문제로 다시 우리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52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오해한 것이죠. 우리를 식인종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자기 살을 준다고 하느냐. 그 안에서 격렬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왜 격렬한 다툼이 있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소수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반대하는 다수가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소수가 늘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는 처음에는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불신앙으로 돌아갔지만 점점 변화되어져서 마지막 장쯤에 가면 예수님의 숨은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제자가 됩니다. 오늘 여기 가버나움에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툼이 일어난 것은 절대 다수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요, 이 절대 다수 안에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칭했던 자들도 예수님을 등집니다. 그러나 소수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우고 예수님의 편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제 53절로부터 55절에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55절 5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5장 27절에 하나님이 인치신 자요, 그리고 구약 다니엘 7장에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심판권을 다 받으신 분, 하나님이시자 사람이고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분,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인자로 나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인자라는 것입니다. 그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을 얻는데 우리들 보고 식인종이 되라는 것이 아닌 것을 54절의 말씀은 40절과 빗대어서 읽어보면 그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54절하고 빗대어 보면 앞부분만 다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살을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 믿는 자는 동일한 결과죠.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는 다시는 하나님하고 단절되는 일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다시는 죽는 일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다시는 지옥 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죽음은 통과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죠. 영생 가졌다고 하니까 죽지도 않는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죽기는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다시 우리 몸까지도 부활체로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려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5절에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시고, 이 피를 먹고 마시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56절에 내 안에 너도 거하고 나도 너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아이 하나가 예수님 믿고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가 해준 콩나물 요리를 안 먹는 얘기 가끔 한 적이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복음 듣고 진짜 예수님 영접하고 이 아이가 돌아갔어요.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엄마가 해준 콩나물 반찬을 안 먹길래 늘 잘 먹던 아이가 오늘 안 먹어서 너 왜 안 먹니? 그랬더니 오늘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내가 콩나물을 먹으면 우리 예수님 머리에 콩나물이 다 얹혀지는 거, 이거 할 수 없어요. 주일학교 아이가 이해한 한계는 있지만 주일학교 아이가 정확하게 이해한 실제가 있죠. 그게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신비한 연합이 일어납니다. 믿을 때 이 연합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이 놀라운 연합이 믿을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5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생명이 아버지 안에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그 생명을 우리 예수님에게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26절에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신비한 연합으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신자는 생명을 자가 발전시켜서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어떤 신자도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신자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근원, 신자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유지의 방법, 이유가 뭐냐? 전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이 생명이 있기에 이 예수님을 내가 내 안에 모실 때 신비한 연합이 일어날 때, 언제요? 믿을 때. 이것을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실 때, 즉 믿을 때 이 놀라운 신비, 이 놀라운 신비의 연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개신교회가 믿음을 외치는지 이 성경적 진리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8절 59절 합독하십시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51절에 이미 하셨던 말씀의 반복이기도 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성찬식이 계속 생각나게 하는 말씀인데요, 성찬식을 최종 목적지로 둔 말씀은 아닙니다. 또 성찬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직접적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믿음으로 동참할 때 성령께서 믿음으로 성찬에 동참하는 자들 마음속에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우리로 하여금 이 성찬의 의미들을 누리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성찬식에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마저도 예수님의 직접적인 살과 피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오늘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부분들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로 안내하고 인도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요, 채찍에 맞아서 그의 몸이 너들너들해지셨어요. 로마는 3단계로 채찍을 치거든요. 갈수록 강해집니다. 이 3단계 채찍을 맞으면서 이미 내장이 돌출하거나 신체 기관이 돌출해서 채찍 맞다가 죽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유세비우스는 보고하고 있어요. 거기에 가시관을, 팔레스타인의 긴 가시관이 머리를 찌르고 있고요. 그리고 대못 3개가 박혀 있고, 오직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에 찔립니다. 그의 몸이 조각날 대로 조각나고, 거기서 물과 피를, 온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죠.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 사건을 위하여 오신 것이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이 영생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몇 가지만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기대하면서 나오셨습니까? 베세다 사람처럼, 디베랴 사람처럼, 가버나움에 있는 회중들처럼 우리 예수님이 제공한 먹고 배부르게 한 것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만 예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어린 시절의 초코파이와 산도, 그리고 나의 건강과 나의 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전부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관통하고 통과해서 이 만나를 베풀어 주셨던 분, 오병이어를 베풀어 주셨던 분, 생명의 떡이 되어서 서 계시는,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마시고 먹는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근거리는 자로 남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시면서 수근거리는 자로 끝까지 남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수근거리는 자로 남는 자들이 누굽니까?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적인 지식, 불충분한 지식, 제한된 지식,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변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선입견, 가치관, 편견 똘똘 뭉쳐서 우리 예수님을 심판하고 우리 예수님에게 채점하고 우리 예수님을 오히려 재판하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틀림없이 수군거리는 자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고 예수님에게로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도 수군거리는 자로 남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똑똑히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직접 보고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직접 들으신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름 부를 때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이 떡 먹고
살고 계십니까? 목사님, 예수님 생명의 떡입니다. 정답입니다. 나 이렇게 신앙 고백해요. 이거 말고 오늘 하루를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계시는 분 뿐만 아니라 내 자녀, 내 부모, 내 사랑하는 이들, 또 내가 품고 있는 선교지,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지금 저 사람들이 이 생명의 떡에 허덕이고 있다고 하는 것,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볼 수 있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이런 각도에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